사무엘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끊임없이 미혹하며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함으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진리를 허락하시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도 또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없으며 자기 마음과 자기 욕심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라고 나누었고, 또한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유혹해내는 자들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끌어내는, 그래서 그들과 멀리하는 그런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먼저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 18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17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신다 라면서 말씀이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또한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족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부족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족은 내 두려움과 내 염려를 막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수건은 나를 덮어주는 것으로 내 머리를 수건이 덮어주면 다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수건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결론부터 나눠본다면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도, 우리의 삶에 엎드림이 없어도 부족과 혹은 부족과 같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수건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부족과 혹은 부족과 같은 수건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귀신을 의지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너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삶에 변화가 없고 헌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이 부족만 붙들면 다 괜찮아, 이것만 의지하면 다 괜찮아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신다면 귀신은 우리의 삶에 돈만 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살 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덮을 수 있는 수건을 살 능력만 있다면, 그래서 너가 나에게 돈을 주고 이것을 살 수 있다면 너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워지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어렵게 평강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쉽게 내 부족과 내 수건 같은 것만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부족이 없을까요?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시 교회에는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모든 죄가 다 사라지니까 돈을 주고 사라고 말했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살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서 모아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단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목회자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부족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금식이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처럼, 또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무조건 응답해 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역사를 해주실 것처럼 삶의 변화, 삶의 엎드림, 삶의 그 헌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게 되면 마치 그것이 내 구원과 내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착각하면서 으쓱대지만 정작 삶의 변화 하나도 없고 회개와 하나님의 엎드림 하나 없는 그런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안수집사가 되었다며 목을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거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는 더 믿음이 좋아, 나는 더 헌신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 목에 힘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변화와 회개 하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하나 없이 그 기도는, 그 금식은, 그 직분과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부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거 있으면 다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오늘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족과 수고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악인들이 잘못되어 있고 균열되어 있는 것 외에 회칠함으로 그 하나도 고치지 않은 그 위에 회칠함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정말로 지금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내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들고 있고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것으로 나는 정말로 괜찮아, 나는 평강이 있는 자야, 평안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부족이 없는지, 우리는 어떤 수건이 없는지 정말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 그것만 하면 괜찮아 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우리 삶에 그 어떤 부족과 같은, 수건과 같은 것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 편안이 아니라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지를 조심하라, 또 두 번째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적이 없는데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들고 또 악인들의 손을 굳게 잡게 함으로 악한 삶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도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 그 의인의 마음의 삶을 더 정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금식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금심하며 근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매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사이비 교주들이요 공동체를 만들고서 신도들의 삶을 착취했다라는 뉴스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 심지어 너희 교주가 사이비야, 거짓이야 라고 말해도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합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의 삶은 망할 거야, 너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런 말들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 그대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계속 근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전히 그 백성이 내 손에서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이요, 너희가 두어만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 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어 웅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백성들 때문도 아니고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므로 자신의 육신의 유익 때문에 백성들의 영적 유익을 막고 있는 겁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하나님도 백성도 아닌 겁니다. 철저히 나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신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수없이 만날 수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생각한 우리는 결국 신앙이, 믿음이 무너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온전히 분별함으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빠진 자 있다면 건져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거짓 선지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묶이고 매이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분별함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변화하는 자 되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분별하며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아가며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로 순결하고 순결한 그 믿음의 선한 목자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교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분별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